예, 이번에는 이제 이 용 혹은 마귀, 그 다음에 사탄,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역사를 이제 겪었는지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죠. 제일 먼저 첫 번째 단계는요, 제 1단계입니다. 1단계. 첫 번째는 탄생이라고 할까요? 창조라고 할까요? 이 루시퍼가 태어난 것은 에스겔서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화광석 사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어요. 화광석, 영어로는 파이어스톤이에요. 파이어스톤. 불의 돌이라는 뜻인데요.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나중에 다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붙은 불의 돌,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였어요. 찬양하는 자. 그는 비파와 생일 선물로 비파와 소고를 받았고요. 비파와 소고가 예비됐고 10가지의 보석이 주어졌습니다.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다고 볼 수 있어요. 루시퍼가 되기 전이었죠. 그랬던 그가 타락을 하게 되죠. 타락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어떤 업무를 꾸미느냐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제 이사야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보좌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적어도 천사장 혹은 천사장 그 이상의, 하나님보다는 낫지만 어떤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에 앉아 있는 몇 장로가 나와요? 24장. 24장로가 나오죠. 그 24장로가 과연 사람이냐, 아니면은 천사들과 같은 존재냐라고 하는 이제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점은 그들이 보좌에 앉아 있다는 점이에요. 계시록 4장에 있는. 근데 이제 이 루시퍼가 보좌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보좌를 높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기가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뭇별, 하나님의 뭇별, 그렇게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가 북극 지폐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북극 지폐, 북극이 아니라 북극입니다.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 다음 세 번째는 가장 높은 자와 비길이다.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사야 14장에 있는 이 루시퍼의 타락은 자기 보좌를 높이는 그러한 죄악이었습니다. 무슨 성적 타락이나 뭐 그런 죄가 아니었어요. 여기는 제가 이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적 타락과는 다른 천사들이 관련되어 있어요. 지금 루시퍼는 아무리 봐도 이게
하나님의 무별 중에 뭐 예쁜 여자 천사 하나를 좋아했다 뭐 그런 내용도 없고, 뭐 둘이 어디 뭐 놀러 가겠다는 것도 없고 없어요. 여기 오로지 높이기, 보좌 높이기. 보좌 높이기가 루시퍼 타락의 범죄의 가장 깊은 동기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떨어지냐면 너는 추방된다. 그래서 너가 어디로 떨어지냐면 땅으로 떨어진다. 땅으로 떨어진다. 여기에 이 땅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해요. 땅은 에르츠죠. 이 에르츠는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이 태초에 샤마임과 에르츠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마귀가 어디에 떨어졌다? 땅에. 에르츠에 떨어졌다. 그렇죠? 그럼 에르츠는 누구의 영향권 안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 루시퍼, 곧 마귀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증명하는 다른 성경 구절은 많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마귀에게 종로로 단다.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2절 같은 경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공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샤마임보다는 아래에 있는 영적 세계를 말하고 에르츠와 붙어있는 인간 세계를 둘러싼 어떤 영적 세계를, 공간을 말하거든요. 땅으로 떨어진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떨어졌어요. 에스겔 이사야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 관점에 봤을 때 이미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구덩이에, 이 구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덩이는 곧 무저갱입니다. 구덩이에 빠치리라 미래행이거든요. 요거는 이미 일어난 완료 시제예요. 완료. 이미 일어난 거, 떨어진 거예요. 이건 아직 미래에 일어날, 미완료예요. 미래. 그러니까 루시퍼가 무저갱에 빠지게 되는 게 이게 언제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 어디로 떨어졌다? 땅으로 떨어졌고, 땅으로 떨어져서 쭉 있다가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 무중에 들어가는 때가 오는데, 그건 예수님의 언제다? 재림 때. 그렇죠? 그러면 루시퍼의 타락으로부터 예수 재림 때까지, 구덩이에 들어갈 때까지 그는 어디에서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구덩이에서 왕노릇합니까? 땅에서 왕노릇합니까? 땅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구덩이가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구덩이에 천사들이 있어요. 들어앉아 있어요. 현재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들은 예수 재림 때만 기다려요. 그 직전에 나오려고.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 베드로 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무적ing의 비밀입니다. 네 번째, 이렇게 추방당한 이 용은 세상에서 통치를 하죠. 세상에서 통치를 하기 전에, 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고 관리인으로 누구를 임명했죠? 아담. 세상을 잡아먹으려면 마귀 입장에서, 용 입장에서 누구하고 씨름을 한번 해야 돼요? 아담하고 한번 해야 되죠. 아담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을 정복해야만이 세상을 장악하고 통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딱 있는데, 그 성경을 가보면 이제 창세기 3장에 뱀이 나타나죠. 뱀이 나타나는데 누구한테 말을 겁니까? 하와한테 말을 걸죠. 그의 공격 목표는 사실 누구였을까요? 아담이었죠. 아담이 공격 목표인데 누구를 때렸어요? 하와를.
이거를 무슨 쿠션이라고 그래, 이거? 일단 누구를 때리면 누구는 자동이다. 하와를 때리면 아담을 자동으로 만든다. 자, 보세요. 하와를 때리면 아담은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집안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네?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하와를 때리면 아담은 자동으로 넘어가는지 이 비밀은 저는 다년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기는 좀 거시기합니다. 왜 하와에게 공격을 했을까요? 자, 마귀가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원래 천사장이었잖아요. 얼마나 똑똑한데요. 사물의 이치를 알아. 아, 지금 일단 누구를 공격해야 된다. 하와를 공격해야 된다. 그리고 그의 작전대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좋아하는 말, 하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프로치를 했습니다. 막 대밀었나요? 다 조심성 있게 했나요? 제가 볼 때 이 뱀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하와에게 나타나서 접근한 걸 보면 용의 주도예요. 용의 주도. 무슨 주도? 용의 주도. 그냥 먹어라, 죽인다, 먹어,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하와가 절대 안 먹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와가 자기 손으로 손을 내밀어 그 선악과를 따게끔 만들었고, 이게 얼마나 교묘합니까? 자기 손으로 손을 뻗쳐서 그거를 꼭지를 뜯어가지고 먹고, 뱀이 그냥 뜯어가지고 이 하와 이 벌레가 막 먹어 이렇게 먹은 게 아니에요. 하와가 자발적으로 먹었어. 거기다 먹기만 한 게 아니라 뱀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구한테 줬어? 아담에게. 이 부분이 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뱀이 그랬어요. 너 누구한테도 먹여라. 남편에게도 먹여라. 그런 주문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스스로 했어요? 하와가 했어요.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뱀은 미리 다 알고 있었어요. 하와가 자발적으로 저거를 누구에게 먹일 거다? 아담에게 먹일 거다. 인간으로서는 마귀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지 몰라요. 우리가 오로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 아멘. 성령의 능력,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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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는 여기서 어디에 나타나요? 에덴에 나타나요. 에덴에 나타나서 일단 누구를 미혹시키고? 하와를 미혹시키고, 그 다음에 누구를? 아담에게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하와만 먹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누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 아담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가 이 대가 내려가고 전 세계 사람이 왕성해지는 거는 누가 있어야 돼요? 아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 입장에서는 반드시 아담에게 이걸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다.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커플로 왔다 안 그래요. 죄가 커플 때문에 왔다 안 그래요. 죄가 한 사람 때문에 왔다. 그때 말하는 그 사람이 하와일까요? 아니에요. 아담이. 하와는 뭐냐? 아담 죄 짓게 만드는 도구였던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아주 잘 도와준 것 같아. 죄 짓는데 아주 잘 도와준 것 같아,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돈 몇 필이라고 안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도와준 거야, 그냥. 그렇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 생명이 들어온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죠. 그때 한 사람 한 사람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돼요. 이때부터 세상의 통치권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원래? 아담에게 아담에게. 있었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 이 아담으로부터 통치권을 마치 탈취하는 것 같은, 빼앗은 것 같은 통치권,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부터 마귀는 뭐가 되느냐? 이 세상 뭐가 돼요? 주관. 임금이 됩니다. 뭐가 돼요? 이 세상 임금. 정복하고 다스리라. Work and protect 그랬거든요. 이 아담이 한 일은 세상에서 일을 하고 돌보고 guard,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통치권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참하게 이 영으로 말미암아 마귀로 말미암아 빼앗겨 버린 거.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세상은 누가 통치를 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어떤 단계가 되냐면 사단은 드디어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7 머리와 10 뿔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7 머리는요, 7 제국을 뜻하는 거거든요. 엠파이어.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 봤던 여자의 잉태한 여자가 뱃속에 그 잉태하고 있었던 여인 우리가 메시아라고 봤잖아요. 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자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게 되죠. 제일 처음에 만난 게 어디였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할 때 마귀가 나타났죠. 근데 3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첫째는 잘하는 거지만 돌로 떡을 만들어.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그 다음에는 천하 만국 다 줄 테니 넌 나에게 절을 해라. 이 3가지 질문을 던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기죠. 말씀으로 다 물리치죠. 그리고 마귀가 떠나가고 나서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게 돼가지고 딱 그때 등장하자마자 첫 번째 하는 일이, 어제 제가 읽은 논문에 의하면, 어제 제가 책을 읽었어요. 읽어보니까 유상년 박사님,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님이 쓴 논문인데, 마가복음에서 기록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사건은 귀신을 내어 쫓음이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귀신을 내어 쫓음. 왜냐하면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귀신을 내쫓는 일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한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죠. 귀신을 내쫓는 것을 전문으로 하다시피 하는 한 일파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귀신파라고 불렀고, 또 귀신을 쫓는 것이 마치 나쁜 일인 양 그렇게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됐고, 귀신 쫓는다는 현상이나 귀신 쫓는 사람들을 보면 그쪽 파와 연결시키기를 주저하지 않아 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건이 귀신 쫓는 일이었고, 귀신, 더러운 영 등등의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 100번이 넘게 나와요. 100번. 100번이 좋은 숫자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예요, 성경이. 네? 이렇게 많은 숫자가, 그런데 비하면 구약에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제가 안 해봤어요, 구약은. 갑자기 막 번물 터지듯이 이런 현상이,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뚜껑을 막 확 열어버리니까 그 속에 갇혀 댐에 물이 확 쏟아지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이 어둠에 있는 것들이 막 그 빛에 의해서 바퀴벌레들이 막 갑자기 막, 바퀴벌레 없었던 게 아니에요. 빛이 없었던 것이. 그러니까 귀신의 정체, 더러운 영들의 정체가 막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들을 막 쫓아내는 모습과 사도행전에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단 귀신 임 쫓아내는 일, 점치는 귀신,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요 천사의 도시 1차에도 점치는 귀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3차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외부에 그 이제 광고판을 못 걸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1차는 많이 걸어놨고 2차, 3차는 없어요. 깨끗한 것 같아요, 느낌에. 1차 갈 때하고 2차 갈 때하고 두통이 확연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긴 두통이 없는데 거기는 약간 뭔가 이렇게 확 이렇게 막 오더라고요. 이렇게. 응? 자, 그래서 이때 예수님과 마귀가 대면하는 장면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요. 이 십자가의 사건에 마귀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마귀. 이것이 6번째 단계죠. 그 다음에 7번째. 7번째는 이제 마귀와 교회 간에 투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전도자들에 대한 박해, 복음 전도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핍박을 하고 방해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 장면이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드디어 종말이 가까우게 되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 하늘의 전쟁. 이 전쟁은 용과 미가엘이 전쟁을 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대목이죠. 이 전쟁에서 용은 패배를 하죠. 패배를 하여 어디로 내쫓기느냐면, 하늘에 있었던, 이거는 이제 공중으로 보거든요. 공중. 이때 에르체에 떨어져서 지금까지 있는 이 존재, 이 용은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가 어디로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집니다. 땅으로. 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하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의 얘기고 종말의 임박해서입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운다고 했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전쟁을 설명하는데 한 3가지 정도의 학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이 사건과 동일한 게 아니냐라고 보는 입장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 마귀가 추방된 거 아니냐는 2번째 학설이 있고요. 3번째 학설은 뭐냐면, 예수 재림이 임박했을 때 공중권세를 가진 마귀가 땅으로 추방된다고 하는 3번째 학설. 저는 이 3번째 학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건 목사님 주석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중에 왜 이 2가지가 여기서 성립되지 않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체를 다 보니까요. 땅으로 떨어진 이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 10번째, 여자를 공격합니다. 여자를 공격하다가 하도 공격을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입에서 뭐를 토해요? 물을 토합니다. 1260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시간 동안 여자는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광야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저는 전 3년으로 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신약의 전기간으로 보지만은 저는 전 3년 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260일을 문자 그대로 보는 거죠. 또 안식교 계통에는 1260년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이렇게 여자를 공격하던 마귀는 맨 마지막에 자신의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누구에게 위임할까요? 짐승에게 위임합니다. 그때 3가지를 주죠.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줍니다. 이 3가지를 이 영으로부터 짐승이 받아가지고
42달 동안, 이건 1260일이잖아요. 42달 동안에 이게 바로 후 3년반입니다. 이건 전 3년반이고 후 3년반. 후 3년반 동안에 이제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7년 동안이 환란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가 환란이라는 거죠. 이때는 환란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에서 양육을 받고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마귀가 공격을 못 하잖아요. 뒤에서 물론 공격했지만 그것도 실패하잖아요. 이때 마귀가 여자를 순교했다는 구절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잡혀 순교한다는 내용도 없어요. 여기는. 이때입니다. 이때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기간이에요. 이때는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기간입니다. 이것이 12번째, 11번째 역사예요. 그 다음에 12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을 하죠. 42달 동안의 이 대환란을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무저갱에 갇히게 돼요. 무저갱에 갇혀서 얼마 동안 있죠? 1000년 동안. 이것도 문자적으로 1000년을 봅니다. 이 1000년 동안 갇힌 이 무저갱에 들어가 있었던 이 마귀는 1000년이 딱 차면은 다시 나오죠. 나와서 그 유명한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어디를 침공해요?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1000년 후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의 전쟁이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000년 왕국 이후에 일어날 전쟁이다. 그 다음에 13번째, 이제 마지막 단계죠. 무저갱에서 나와서 이 전쟁을 일으키는 마귀는 예수님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지나서 이 전쟁을 일으키지만 실패하죠. 그래서 그는 어디에 빠지게 됩니까? 결국 불못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보호자를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찬양을 했던 천사, 마지막에는 불못에 이르기까지 이 파노라마와 같은 이 역사를 바로 이 용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악한 영들과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과 더러운 영들과 이런 존재들이 이 13가지의 이 스테이지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그림 속에 우리가 악한 영들의 조직과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한번 이제는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겠는데요. 잠깐 지우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방금 설명한 부분들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제일 먼저 그의 시작부터 그려보죠. 제일 먼저는 1번은 화강석 사이에서 찬양한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마귀는 하나님의 이 화강석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누렸던 그때로부터
이 마귀는 그의 존재가 땅이라는 곳으로 찍혔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언젠가는 떨어질 건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어디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이것을 구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에르츠이고요.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샤마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샤마임이 아니라 이 에르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그리고 이 가운데 있다고 믿어지는 공중, 혹은 영계라고 하죠. 이것을 땅으로 찍혔다는 이 말 속에 이 용은, 루시퍼는 공중 권세를 가지고 이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때까지 세상에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 임금이요, 또 심지어 이 세상 신이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는 중대한 국면이 이제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루시퍼의 타락이에요. 루시퍼의 타락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 이 7년 동안을 두 부로 나누는데 1260일이 있고 42달이 있는 거죠. 이 1260일이 여자가 광야로 가는 그 기간이란 말입니다. 이때가 짐승이 올라와서 환란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1260일 동안 여자가 광야로 갔을 때 용이 핍박을 한다고 돼 있어요. 용이. 그리고 1260일이 지나게 되면 그런 고난을 위임합니다. 누구한테로? 짐승에게로.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오느냐? 바로 무저갱에서 올라와요. 짐승에 올라왔을 때 용은 이 짐승에게 고난을 위임합니다. 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용이 하늘,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용이 지상으로 내어 쫓긴 사건이 이전, 언제인지 딱 날짜를 말할 수 없지만 이때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하늘에서 미가엘과의 전쟁이 있다는 거죠. 땅으로 떨어지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떨어진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땅으로 떨어진 것과 그걸 봤다는 사실, 그걸 인식했다는 사실과 이 여자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는 것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이 뒤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이 땅으로 떨어진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기 시작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용이 이때 다 줍니다. 주는데 용이 7머리 그리고 10개의 뿔이 있죠. 근데 짐승도 보면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묘한 것은 멸류관의 위치입니다. 용은 아까도 봤지만 7머리의 멸류관이 있죠. 짐승은 안 그렇습니다. 짐승은 10개의 뿔의 멸류관이 있어요. 멸류관 위치가 다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 이 대환란 동안에 직접적으로 박해를 주도하는 것은 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권한을 짐승에게 줬기 때문에. 이 짐승이 무지개로부터 올라와서 42달 동안 환란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짐승은 어디로 가느냐?
무지개에 갈까요? 아닙니다. 바로 불못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요? 짐승은. 그때 함께 가는 것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도 같이 불못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무저갱에 들어가는 이 마귀는 얼마 동안 있어요?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감금돼 있다가 이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이죠. 왕국이 끝난 다음에 아까 본 대로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전쟁을 일으키죠. 그리고 나서 심판받아 들어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는 새 하늘과 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무저갱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무저갱이 어떤 곳일까? 무저갱에서 짐승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무저갱을 뜻하는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 1장을 보니까 이 무저갱에는 이미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어떻게 들어있냐면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범죄한 천사들 라고 표현되어 있고, 범죄한 천사들, 그 다음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천사들이 들어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 이거구나, 루시퍼구나, 루시퍼가 무지개에 들어갔어요? 아니면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역사하고 있어요. 루시퍼가 무지개에 들어가서 꼼짝 못하고 있어요. 세상의 역사고 있어.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 설교를 한 번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주 이렇게 하셔도 두 가지가 모순이 된다는 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범죄한 천사들이 땅으로 찍혀서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악령이 됐다고 해도 아멘. 아, 베드로후서 설교 때는 갑자기 어디로 들어가 있다고? 우주가 있다고 아멘. 이래도 아멘, 이래도 아멘. 한국 성도들은 믿음이 참 좋아요. 웬만하면 아멘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선생이 돼가지고 가르칠 입장이 되고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범죄한 천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무적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무저갱이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뭐 열쇠가 있고 들어갈 때는 쇠사슬로 막 칭칭 감아가 집어넣고 그런 감옥인데 어떻게 나옵니까? 얘가 나올 때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천사가 내려와서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때로부터 이때까지는 못 나왔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세상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이 범죄한 천사들은 이 루시퍼의 범죄가 아니라 자기 지위를 버리고 자기 처소를 떠난 이 천사들의 범죄와 유다서 1장 6절에는 이 범죄가 소돔과 고모라와 관련이 있더라 이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이 범죄한 천사들과 따라합시다. 같은 모양으로 저희들과 같은 모양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likewise. 저희들과 같은 모양으로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범죄를. 그러니까 천사의 범죄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지은 것과 뭔가 일맥상통하는 죄를 지었던 천사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루시퍼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를 지어서 추방됐나요?
아니요. 북극 집회에 가가지고 무슨 성매매 했나요? 루시퍼가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과 한번 대들어보자. 자기가 높아지는 나의 보좌 뭐하기? 높이기. 보좌 높이기. 보좌 높이기가 루시퍼 죄악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디하고 연결시키느냐면 창세기 6장 1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존재. 어젯밤에 제가 한국에서 귀신론 그리고 타락한 영들에 대한 두 권의 책이 둘 다 예영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편집한 두 권의 책이 있거든요. 1998년, 지금으로부터 꽤 좀 오래됐죠. 2년만 더 있으면 20년 전에 논문이 나온 건데 그걸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 히브리어 말하면 베네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고 이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취했다는 이 사실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당시와 예수님 당시 이전의 유대인들에게는 역사적으로 검증한 거예요. 거의 아무도 질문을 제기하지 않는 상식처럼 받아들여진 학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근자에 와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아들들이다. 경건한 셋의 아들들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가인의 딸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남자와 하나님을 안 믿는 가인의 여자가 결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상징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딸도 상징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와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은 교수님들의 논문에서 볼 때 비교적 현대적인 학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베네 엘로힘을 천사로 믿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 이전에 기독교 있었어요? 그들에게 무슨 성경이 있었을까요? 신약 성경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럼 오로지 구약만을 가지고 구약을 공부한 사람하고 잘 들어보세요. 오로지 구약만을 가지고 구약을 공부한 사람하고 나중에 나온 기독교적인 해석을 가지고 보는 거하고 그 오리지널을 지키는 데는 누가 더 탁월할까요? 구약을 가지고 구약 공부한 사람이 진짜 구약을 하는 거죠. 우리 신약을 가지고 보는 것은 신약에 더 밝아진 것도 있어요. 사실 신약이기 때문에 더 밝아요. 특히 계시록. 종말에 관한 계시록은 계시록이 없으면 구약의 다니엘서, 스가랴서 해석이 안 되죠. 그런데 구약 본문의 깊은 것을 이해하는 데는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의 그 쌓아놓은 지식을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믿었던 것을 왜 기독교 신학자들이 그걸 의심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천사가 어떻게 애를 낳냐는 거죠. 이 질문은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의 질문입니까? 기독교인된 나중된 우리 기독교인들의 질문입니까?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 질문을 안 했습니다. 왜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천사가 나타날 때는 종종 뭐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천사 개념은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플라톤적이거나 헬라적 천사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 심지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눈동자 이런 거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표현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죠. 심지어 다니엘서 가보세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흰 머리털이 있죠. 그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머리털이 있어요? 유대적 관점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영도 나름대로 모습이 있다. 이 유대적인 방식이에요. 영은 절대로 물질이 없다, 물체가 없다. 이거는 헬라식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이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땅에 속한 정체가 있듯이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 형체가 있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 뼛속같이 누구였던? 유대인이었던 누구의 말이에요? 바울. 바울의 말이었어요. 이거 무시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런 표현 있잖아요. 땅에 속한 정체가 있듯이 하늘에 속한 육체가 있다. 이런 말은 헬라 철학자들에게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헬라 철학은 뭐냐면 물질과 영혼을 완전히 이원론으로 딱 잘라버리잖아요. 물질인 것은 절대 영혼이 될 수가 없고 영혼이 되는 것은 절대로 물질이 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도 헬라적인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물질과 영혼에 대한 이원론이 있습니다. 이게 물질은 되게 악한 거, 영적인 것은 귀한 거, 이거 나누는 거 있죠. 그래서 뭐예요? 교회에 관계된 거는 굉장히 거룩한 거. 그 다음에 내가 교회 밖에서 뭐 직장이나 일하거나 사업하는 거는 이 악한 일. 이 악한 일이니까 악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직장에 가서도 말씀드려야 되고 사업을 할 때도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사업을 말씀드리면 다 망하는데요. 어때요? 사업을 말씀드려야 돼요? 세상 방식 드려야 돼요? 말씀드려야 돼요. 세상에 사는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있고 교회에는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원론이거든요. 이거 완전히 이단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육체, 여러분의 몸뚱이, 이 더러운 몸뚱이, 이거 물론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몸은 약하다고 그랬어요. 몸이 약하다, 연약하다. 하늘에 있는 거룩한 몸이면 우리 너무 약하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 몸은 더러운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도구로 어떻게 쓰여질 때 몸은 한없이 더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몸이 한없이 고귀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될 때. 죽어가는 사람 구해주고 수천 명 유대인을 막 비자를 보내가지고 살려준 그런 사람의 그 몸은 얼마나 고귀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 자체가 더럽고 고귀한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유대적인 해석, 유대적인 방식, 이원론을 극복한 몸과 영혼이 같이 얽혀 있고 하나님의 그 통치가 정말 이 땅 끝까지 내려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알을 뵐 수 있냐. 그런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때문이에요. 부활이 되면 절대 장가고 시집가는 경우가 없다. 부활이 되면 장가고 시집가지 않고 천사와 같으니라 그랬다고요. 천사와 같으니라. 네. 그러니까 부활체가 되면 장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러면 천사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3단 논법에서 천사는 알을 낼 수 없다. 이렇게 돼요. 예수님 말씀에 천사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신 게 아니라 결혼관계를 설명하면서 덧붙여진 설명이에요. 근데 천사의 육체적인 행동, 육체적 모습이 구약성경에 언뜻 등장한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 왔던 그 3명의 손님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어떻게 먹어요? 영이 뭐 어떻게 염소고기를 먹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날개 펄럭펄럭하고 왔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염소고기 준비하겠어요? 지금 날개 펄럭펄럭하고 오는데 염소고기 준비하겠어요? 지금 정신이 아득해가지고 막 어찌된 일이 시옵니까? 막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음식 준비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누가 봐도 뭐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뭐부터 준비해야 돼? 뭐부터 준비하죠? 그 아브라함은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왜? 그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사람들이 천사를 볼 때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들어 있잖아요. 그죠? 있죠? 네. 네. 그것들을 볼 때 유대인들이 가졌던 천사 개념은 헬라, 이방 사람들이 가졌던 천사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저는 이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베네 엘로힘을 천사로 봤던 초대교회 유명한 지도자 터툴리안, 그는 순교한 사람이었고 그는 삼위일체론을 확증한 사람이었고 신앙이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는 사람 중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터툴리안이고, 완전히 자유주의자, 막 동성애도 찬성하고 WCC 쪽에 가 있는 신학자가 오리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유주의자예요.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그 당시 도시가 두 개가 있었는데, 이렇게 두 개가, 하나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었고요, 안디옥은 지금 터키에 있었어요. 이 안디옥의 이 학자들, 교부들은 성경 중심이었고요, 알렉산드리아는 신학 중심이었어요. 학문을 좋아했어요. 철학 이런 거 좋아하고. 근데 안디옥은 성경만 공부했어요. 여러분은 뭐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중심이었던 이 신학의 흐름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많았었는데, 터툴리안도 딱 이 입장에 있더라고요. 터툴리안 사실은 사람이 이 보수적이고 말씀대로 믿는 쪽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컨펌이 됐어요. 아, 이런 분이 이걸 믿었구나. 네? 그래서 이것은 근자에 있는 학설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이거는 그냥 다 믿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와서 의심이 생긴 거지. 이거 베네 엘로힘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했다는 거를 뭐 애녹 써보고 지금 와서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죠. 기정사실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누구하고? 딸들. 사람의 딸들, 그죠? 딸들.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했잖아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범죄한 이 천사들의 어디에 다 갇혀있다? 무저갱의 구덩이에 지금 갇혀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큰 날의 심판까지. 큰 날의 심판까지. 예수님 재림이 큰 날의 심판이잖아요.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갇혀있다가 이때 올라오는 거, 이때.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럼 도대체 마귀의 군대들이 어디에 있지? 잘 보세요. 우선은 여기에 있는 거 하나 있고요, 루시퍼 하나 있잖아요, 그죠? 원래 루시퍼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고 공중이라는 것도 있죠. 이 공중이라고 있는 것은 미가엘이 전쟁을 할 때 하늘에 있는 하늘의 전쟁이거든요. 이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어떤 영이라고 해야 되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악한 영, 그죠? 악의 영들에게, 악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번역에는 악한 영이라고 되어 있겠지만, 악한 영들이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4등급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세상 주관자가 있죠? 그 다음에 정사 제일 밑에요. 정사. 가운데가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 보게 되는 건데, 정사 있고 권세가 있고 세상 주관자가 있고 하늘의 악영들이 4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에 빠져있는 권세들, 보호자와 능력, 주관하는 자 등이 있습니다. 3가지가 빠져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선은 크게 4가지로 보여져요. 근데 이 4가지가 어떠한 계층 질서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높아 보여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르케, 코스모크라토로. 이거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죠. 영들, 푸니마. 여기에 있는 권세가 엑수시아. 이 4가지의 이 모습 속에서 첫 번째로 파악되는 게 하늘에 영들이 하나 있다. 여기가 하나 있다. 루시퍼가 1. 그 다음에 땅에도 있다는 것이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2장에
용이 그 꼬리로 천사의 얼마를 땅에 던졌다고 하냐면 3분의 1을 던졌다는 구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과 땅이 사단의 무리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 좀 시기를 지냈죠. 창세기 6장에 와서 무적의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마귀의 군대, 악한 영들의 군대가 있다는 거죠. 편의상 제1군, 2군 사령부, 3군 사령부. 자,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이번에 이제 공부할 때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이건데요.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자식을 낳았어요. 이때 용사를 낳죠. 거인들, 네피림 같은 존재를 낳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확실한 100% 사람이죠. 몇 프로 사람? 100%. 하나님의 아들은 100% 천사죠. 100%잖아요. 네. 100%. 떠나기는 떠났지만 100%잖아요. 그 100% 천사하고 100% 사람하고 결혼하면 몇 프로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만은 일단 여기에 그 논문 1998년 논문에 튀기라고 뭐좀 돌연변이 이렇게 좀 써주면 좋은데 난 튀김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튀기라고 해서 내가 우스웠는데 그 당시에 튀기라는 말이 아주 자연스러운 말이었나 봐요. 지금은 돌연변이라는 말, 뮤턴트, 돌연변이라는 말이 영화를 통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엑스맨, 그 다음에 또 뭐지? 그런 게 다 돌연변이 아니에요, 그죠? 막 울버린 막 나오고 이게 다 돌연변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사람과 천사가 교접을 해서 낳은 이 존재들이 이것이 과연 뭐냐는 거죠.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침묵하는데 수수께끼 같은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노아 홍수 때 다 죽었고 8명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럼 네피림이 나오잖아요. 그 질문 하셨죠, 저한테. 다 죽어버렸는데 네피림이 어디서 나왔지? 네피림은 전부 물고기로 변했다가 생명을 보존해놨다가 생명이 나왔나? 신기하잖아요. 네피림 나와야 안 나와요? 막 손가락 6개도 나오고 안악자손 나오고 뭐 이스라엘 군대가 막 애굽에서 나오고 누가 보니까 네피림이 있더라 그러고 막 나오잖아요. 나오죠? 이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는 침묵을 하는데 이제 에녹서라는 에녹서 이것을 외경 반절도 아니고 위경이라고까지 불려집니다. 이 위자는 거짓 위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계통에서는 에녹스를 아주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 안 하죠. 근데 이 에녹스를 인정하는 교단이 있다고 했죠. 에디오피아 정교회. 이 교회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이 에디오피아 정교회는 몇 년도 세워졌느냐? 34년도에 세워졌다 그래요. AD. 천주교보다 더 일찍 세워졌어요. 개신교는 1500년대에 생겼잖아요. 이거 엄청 형님 아니에요? 교회로 말하면. 에디오피아 정교회 이거 누가 세웠는지 아세요? 누가 전도했죠? 빌립 집사. 빌립 집사가 누구를 전도했죠? 에디오피아? 네. 네시를 전도해가지고 절여됐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에녹스를 사복음서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긴답니다. 이거를. 에디오피아 정교는 위경이 아니에요. 정경이에요, 정경. 그 사람은 성경 뒤에는 아직 내가 한 번 안 사봤는데 에디오피아 한번 사보려고 그래. 위경이 아니라 그들의 딱 책 안에는 이것이 본격적으로 들어있는 사복음서만큼이나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게 사복음서 아니에요. 우리는 그 다음 중요한 게 바울 아니에요? 사복음서 예수님 말씀 누가 제일 중요해요? 대한민국의 목사님 설교 중에 아마 70%는 사도 바울일 거야 아마. 그렇죠? 예수님보다 누가 더 인기 있어요? 바울이 더 인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 단 한 주일 한 번 예외가 있었나? 예수님 말씀만 가지고 설교했어요.
왜? 우리 한국에서 너무 인기 없으셔가지고 나라도 제가 항상 리마인드 시켜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 사복음서만 골라가지고 나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만이라도 예수님을 제가 기억해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에녹스를 사복음서 다음으로 중요 여긴다는 것을 물론 위경이라는 판정을 받고 있지만 에녹스를 그렇게 엉터리로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는 참고를 합니다. 참고를 했을 때 이 네피림 용사 거인들 이게 나오는 게 에녹서 6장이에요. 몇 장이라고? 창세기 몇 장? 6장.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유다서에 가면 에녹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를 썼다는 구절 나와야 안 나와요? 유다서도 위경입니까? 유다서는 신약 27권 가운데 들어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유다서는 하도 안 읽어가지고 유다서가 성경이냐?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유다서 성경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기 에녹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죠? 근데 예언을 했는데 에녹서라는 이 책은 이제 학자들은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달아가지고 거짓으로 쓴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위경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유다서에서 얘기한 이 에녹에 쓴 글이 어떤 형태로든지 에녹서에 담겨져서 내려오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참고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그거를 얘기를 하면 여기에 이제 용사, 거인 이것들이요 일단 사람이잖아요. 아버지는 천사고 어머니는 이제 사람인데 반은 천사고 반은 사람이 그런 존재겠죠. 근데 에녹서에서 말입니다. 얘들이 죽잖아요. 죽어. 얘들이 죽으면 육체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땅속으로 가 썩겠죠. 근데 문제는 영이에요. 영. 이들의 영에 대해서 매우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에녹서. 제가 강의할 때 한번 그거를 내가 복사를 해가지고 가져올 텐데요. 이들의 영은 보세요. 하늘을 아래도 갈 수가 없고 지옥에도 갈 수가 없고 땅에서 떠돌아다닌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에녹서 15장 하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치면은 다 에녹서 다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영들이 한때 용사죠. 거인이죠. 그죠? 힘이 세단 말이에요. 이 영들이 이 땅에서 있으면서 지금까지 이 더럽고 악한 영들. 자, 이 루시퍼의 영은 기본적으로 교만하잖아요. 그죠? 그 영의 특징이 교만한 영이에요.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은 숭배를 받고자 하는 거죠. 그가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이 종교의 영이에요. 루시퍼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숭배를 받고. 근데 얘는 세상에 무슨 새로운 종교 만들라고 왔어요? 누가 좋아하고 왔어요? 이건 무슨 죄악이에요? 음란이죠. 음란한 놈들이죠. 음란한 놈들. 네? 이 음란한 영들이 와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음란한 이 천사들이 자식을 낳아놓으니까 자식들은 또 음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귀신을 야, 이 교만한 영들아 그랬어요. 이 더러운 영들아 그랬어요. 만약에 루시퍼의 졸개들이라면 이 교만한 영들아, 이 숭배를 받고자 하는 영들아 이런 식으로 지어졌을 텐데 이 더럽다는 표현이 뭘까요? 이 더럽다,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성적인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거나 어떤 스토리가 있거나 그러면 사람들은 에이 더러워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더러울까요?
성이 더러운가요? 한번 보세요. 이 생각을 하면요, 깊이 파고들면 뭔가가 우리를 더럽다고 인식하게 만들었을까? 이 더럽다는 단어, 더럽다는 개념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 성관계, 성적 죄악을 우리는 왜 그냥 이 나쁜 놈 하지 않고 이 더러운 놈들, 더럽다고 할까? 뭐 성기가 다 그냥 그 똥 사는데 오줌 사는데 붙어 있어도 더러운가? 그런 육체적인 더러운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이 뭔가 더럽다는 의미 속에 인간의 그 심리적이거나 영적인 것과 얽혀 있는 굉장한 비밀들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잘 건드린 게 통일교라고 그랬죠. 한국 사람들 장렬했습니다. 그거 딱 듣고 나면 아 맞네 이거다라고 건드렸다는 거예요. 잘못된 접근이었지만 일단 건드리니까 사람들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해결된 것 같은. 아 이래서 사람들은 성적인 것을 더럽다고 했구나. 원인이 이거였네 라고 나름대로 질문에 대한 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을 받은 사람은 이게 맞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도 그 통일교도 이 네피림이나 범죄한 천사들 얘기는 안 했습니다. 뭐 선악과를 가지고 접근을 했죠. 선악과를 가지고 접근을 해도 그만큼 한국교회를 들었다 놨다가 세계를 막 매덕상 합동 결혼식까지 했잖아요. 그들이 네피림을 발견하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또 하나의 이단 출현의 가능성이 좀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접근하면 이번 시간에 이번 우리 시즌에 우리 공부하는 때 이거 한번 집요하게 한번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더럽다는 표현과 더러운 영들의 작용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죽기를 하고 축사를 할 때 귀신이 쫓겨나는 모습 그 다음에 귀신이 활동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때 이 타당성 여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